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보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보면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는 23절에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두 개인가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이다, 아니면 임마누엘이다, 아니면 둘 다다. 둘 다다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그렇지, 마치 앞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재현이라고 지으라 해놓고 좀 이따 와서는 다시 이름을 제임스라고 지으라 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쉽고 단순히 우겨봅시다. 성경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마치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개의 이름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럼 한번 정말 이 두 이름이 같은지 따져봅시다. 예수란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별로 평소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란 이름이 등장할까요? 놀랍게도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처음 누가 등장할까요? 하면은 여러분의 지루함을 제가 달래드리기 위해 미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를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실 예전부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같은 이름을 두고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 또는 선지자 호세아가 사실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란 이름의 본래 뜻은 뭘까요? 이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은 우리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우리가 한 그 전제에 따라서 살펴보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요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그래, 그 구원과 어떻게 같은 뜻이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봤으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알아볼 만한 눈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과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요. 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냐면 오직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모두 13절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의 후손으로 죄의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 원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시작부터 아니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할 때 그 믿음마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의 현실이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겁니다. 그럼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단순히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하는 그런 것이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오늘 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그 참 진면목 진실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왜 얘는 도대체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어서 왜 교회에 나와서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할까? 그냥 가까이 있는 절에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가 이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그게 우리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름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우리 이름 얘기를 하고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기독교 신자면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신자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람이 되신 그 성자의 이름이 예수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궁금하죠? 고개를 끄덕여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써 있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매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신발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핵심입니까?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the God이라고 지칭해 봅시다. 어떤 God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식어로 너희의 하나님이죠. 즉 이스라엘로
설명되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드러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그 백성의 하나님, 그 백성에 속한 하나님, 그 백성을 어려움과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구원하여 늘 복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종합하여 합쳐서 너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가 택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은요? 여기 나오죠. 똑같이.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게 된 새 이름 이스라엘이 갖지는 뜻. 이스라엘은 즉 엘로힘의 준말 엘, 하나님이 즉 애쓰시는, 열심으로 기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써 기르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아까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수식하고 우리를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 그 본질과 그 성품이 설명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길 원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며 애써 왔던 것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미래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방금 본 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과 맞물려 뜻밖의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물론 제가 한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인데 나로 인해, 너희로 인해 세상에 들어갈 나와 너가 이제 서로 함께 있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 나와 닮은 존재임을, 나로부터 태어난 자들임을, 내가 택함을 입어 너희를 기르고 키우고 보호하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라. 그 얘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높은 경지에 있는 고귀한 존재이니 너희도 고귀해져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이니, 나는 이런 특징과 개성과 본질을 가진 존재이니 너희도, 나로 인해 세상으로 해서 설명된 너희도, 너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나도 우리가 하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는 마땅히 나와 닮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레위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명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따라야 할 주범이나 법규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법규처럼 보였던, 법칙처럼 보였던 이 율법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세상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어떠한 모습?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문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맨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붙이시는지 이제 보이시죠?
너희는 일해야 한다. 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지 않으니까. 나 여호와는 세상의 창조주로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길 즐거워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마땅히 그래야 함은 그래야 옳고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렇다. 내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너는 평양냉면 먹을 때 겨자와 식초를 타지 마라.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립스틱을 바를 때 너무 진한 색깔로 바르지 말라. 왜요? 너는 내 딸이니까.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곳에 있건 무엇을 하건 너는 네가 하는 행동이 그냥 너 스스로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음을, 너희 중에 내가 거함을 나타내야 한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이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알게 되는 이 성령적 교훈, 가르침, 율법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른다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착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좀 착하고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은 몰랐던, 믿지 못했던 너의 본질을 이제 알아라. 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며 너의 본질적 성품이 누구의 성품과 닮아 있는지를 이제 점점 더 깨닫고 그에 대한 믿음을 키워 그거에 맞게 살아라. 너의 정체성을 세상에 뽐내며 살아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작심, 작정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못 믿었던 사실을 믿어가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것을 더 강하게 믿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결론적으로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을 알고 또 믿게 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믿으려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문 걸어 잠그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울 때까지 방 밖에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맏아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맏아들의 역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했다고요? 죄인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방에서 나오라고요. 혼자 계시지 말라고요. 아니 만나고 서로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친교를 해야 남을 섬기건 마음을 낮추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같이 만나고 웃고 인사하고 뒤돌아서 뒷담화를 깔지언정 자주 얼굴을 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괴로우신 만큼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제 안에 있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커갈 것을 압니다. 어떤 믿음? 내가 누구냐는 믿음.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믿음. 내가 진정 좋아하고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그 어떤 거룩한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경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새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행복, 그 행복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같이 있다는 것. 크리스마스 때 집안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12월 22일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부서에서 준비한 공연도 보시고 끝나고 부서에서 준비한
그 프로그램도 꼭 참여하셔서 맛없다고 투덜대지만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임원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같이 감사하면서 즐거운 성탄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줄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이 험악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어둠이 우리를 가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뽐내며 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